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4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달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했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죄범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팜플렛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가정의 달 말씀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과 10일 주일에는 산부 예배 온 세대 말씀 축제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 2시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천 뮤지컬 초청 공연으로 귀한 공연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또 이웃들 또 각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웃음과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를 다음 주 수, 목, 금 3일 동안 우리가 밤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타낼 텐데,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혹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후 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4층 체육관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전에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를 마치시면 하지 않으신 분들은 4층에 올라가셔서 세례교회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이름을 꼭 적어주셔서 우리 시온손교회 믿음의 일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1시 공동의회 때에 개표가 진행될 거고, 개표의 결과에 따라서 2차 투표가 그 시간에 또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 공동의회 자리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돌봐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니 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도 23편은 내가 다른 부분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시편 23편만큼은 내가 정말 많이 묵상했다, 암송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법 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소망과 은혜와 승리의 말씀이 시편 23편인데, 승리의 자리에서 선포된 것이냐, 은혜의 자리에서 선포된 것이냐, 기쁨의 자리에서 선포된 것이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삶의 역경, 고난,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고백되어진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죠. 그가 기름 부어 왕의 제목으로 세워지고 왕의 등극하기까지 모진 순환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신도 양을 치던 목동이었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알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믿는 자의 걸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많아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공해야지만 만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기 때문에 받는 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양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곳에 물도 있고 먹을 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같은 경험은 다윗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여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야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구하지 못할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평안이죠. 안식이죠.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모든 것을 마련해 두신 것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 안식, 만족을 주시는 분은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이죠. 세상 다른 곳에서 여러분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마십시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와 함께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쉬게 하시죠. 하지만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만족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과정도 인내함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내 과정을 싫어하고 결실의 열매만 맛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헛된 마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반장한 삶을 살아간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이 당시에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자리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순환, 고초, 핍박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 당장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이 지나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동행하며 따라가면 이 어려움의 때가 금세 지나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아니라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3절에 이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내 고집과 욕심으로 헛된 길을 내가 갈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고집과 욕심에 따라 죄된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의 죄된 문제까지도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그 삶의 방향을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 인기, 명예를 붙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우리가 마음에 삼고 그 길을 묵묵히 행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좌절, 절망, 죽음의 장소와 같은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같은 곳에 지나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의, 절망의,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기보다는 담대히 맞서지 않습니까?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땠습니까? 저의 강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소년 다윗만이 그 앞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대적하여 승리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저를 감당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대적하여 이기실 것을 확신하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좌절, 절망,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 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삶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문제를 마주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보잘것없는 나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5절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대적들의 위협으로 괴롭습니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고난 중에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뜻을 행하십니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득세함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차고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고백하는 것이 6절에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도 그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뜻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나는 바라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케 하십니다. 또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안식하도록 그 모든 과정을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기에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크신 은혜를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 풍파에 흔들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예비신 그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 고백하며 이 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